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는데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광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큰 믿음, 적은 믿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토요일까지, 그 다음 주일에는 부활 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면서 살아가겠지만 이번 주간은 더욱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게 아니라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힘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2021년도 3월이지 않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후에 당시 나이 33세가 되실 때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적 왕으로 오시는 줄 알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입성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찬송을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순종의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은 이미 우리가 깨닫고 믿고 구세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예전 세대에 잠자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낙원에서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이 시대에 아직까지 살아서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생하는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2021년을 살아가는 현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말씀으로 인도받는 큰 힘이 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오늘 이 날을 기념하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고난받으시고 구원해 준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는 나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가 되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던 환영하던 무리들이 많았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 함을 듣고 종려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되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외치고 환영을 했지만 고난을 통과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는 다 흩어진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때에 고난을 받으신 것이 영광을 받으신 것, 영광을 얻으신 것,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계기가 돼서 오늘 지나간 역사가 아니라 역사의 한 사건이 오늘 내게 구원을 주시는 한 사건이 되고 또 무리 중에 여러 사람에게 베푼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주로 다시 깨닫고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늘 오늘부터 새롭게 결단하며 동행하시는, 순종하는, 인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튿날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위의 절을 보면 1절에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를 부활시킨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이제 그 영광을 이미 깨달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유다나와 다른 생각으로 마지막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힐난하는 유다를 보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잠깐 지나가시고 또 길게 보면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 그 과정에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안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그리고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기간 중에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기간은 너무나 짧은 기간입니다. 이 짧은 기간 안에 유다는 자기 일을 도모하고 배반을 하는 일에 참여하고 마리아는 그 짧은 순간에 기회를 보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지금의 순간이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출애굽했던 그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유월절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하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의 사건, 오늘의 사건으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날, 또 요단강을 건너는 그 과정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는 사람들, 그 영광을 보는 사람들의 믿음대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기록은 성경에 누가복음 2장 22절에 아기 때에 부모에 안겨서 성전에 갔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42절에 12살에 되셔서 소년 시절에 가셔서 예루살렘에 머문 기록이 있고 또 요한복음 2장 23절에 성전 청결을 위해서 가신 기록 그리고 5장 1절에 베리스다 연못에 치유의 기적을 주신 기록 그리고 요한복음 7장 10절에
초막절 때 사람들 모르게 은밀히 가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은 유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여러 가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고치신 이러한 은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역인 구속 사역을 위해서 한 주간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함도간 본장 17절, 18절을 보면 모인 군중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나사로의 부활을 능력을 보고 듣고 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메시지는 대중 속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속해 있는 한 사람이 아니라 내 한 사람, 나의 인격체가 예수님 앞에 선 믿음의 한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대중 속에 있다 보면 내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의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을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나의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이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흩어져 있고 만남이 원활하지 못하고 모두 다가 고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행하시는 일과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대로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사로의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 치유를 위해서 온 사람들, 그리고 또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또 바리새인들,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경계하는 사람들, 제사장 그룹들, 나름대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대중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숫자에 내가 영향을 받고 바로 볼 수 없는 분별력이 흐리게 됩니다. 정작 사람들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흩어졌습니다. 세상의 왕으로 오는 줄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마와 창검 그리고 군대의 깃발들로 위풍당당히 행진하는 모습과 대조적으로 오늘 메시아의 입성은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인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그 볼 수 없는 그 현장을 통해서 믿음 없는 사람들이 다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찬송을 하고 외쳤는데 호산나는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앞에 지금이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구원하소서. 구약의 메시아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오신 것, 성육신하신 것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매일의 말씀으로 인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으로 이어지는 이름들에서 찾아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이 창세기 2장 4절에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 야훼라고 하기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엘로힘 복수의 하나님이셔서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삼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26절에는 아벨 가인한테 죽었잖아요. 아벨 대신 셋을 낳고 그 이후에 사람들이 26절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4절에는 아브라함이 애굽에 올라와서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 와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명으로 알려진 시편 118편 26편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가 복이 있으며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시를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 힘과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을 믿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인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또한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16절을 눈으로 보십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배우며 같이 지냈던 제자들도 당시에는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을 얻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제자들마저도 나중에 깨달은 것인데, 저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을 보고 이 깨닫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작은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을 하셨는데, 이 장면을 스가랴가 주전 500년대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였습니다. 이렇게 성경 66권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모든 경륜과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대가 종교다원주의로 팽배해지거든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믿음을 꼭 붙들고 올바로 믿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삼위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분별해 볼 때에 이단 종교와 또 비슷하지만 다른 종교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 가시는 길에 나귀 위에도 겉옷을 펴고 또 길에도 겉옷을 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도 깔았는데,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 예후 왕에게 옷을 깔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겉옷을 깔아주는 것은 왕으로 환영하고 인정하고 복종하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이 종려가지를 왜 들고 흔들었을까? 종려나무에 대해서 영적인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종려나무의 영적인 의미는 인내를 배우게 하는 나무입니다. 처음 열매를 맺는데 한 10년에서 늦게는 한 40년 정도 걸린대요. 수명은 400여 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리고 지금도 초막절 의식에 사용되는 나무입니다. 출애굽기 때 마라에 도착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되고 힘을 내서 간 곳이 엘림인데, 엘림에 가고 보니까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 성전과 또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성전 안에 내소와 외소에 종려나무와 또 구룹 천사들이 새겨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92편 12절에는 의인을 종려나무 같이 비교를 했습니다. 종려나무, 승리의 믿음, 인내의 믿음을 배우게 하는 뜻이 담긴 종려나무를 통해서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또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주천양 교회, 또 믿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믿음이 변화되며 영광을 볼 수 있고 주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